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먼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명절을 앞두고 장례가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새사역자 공부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초신자고 또 유족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그 성도님이 그 딸이에요. 그 다른 가족은 없고 자신의 딸과 그러니까 아들, 그러니까 손자, 손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더니 예배 드리는데 딸랑 유족이 4명이에요, 4명.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을 앞두고 참 쉽지 않겠다 그랬는데 의외로 입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오셨고 발인 예배 때도 새벽 4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화장장까지 또 한 본고로 한 대에 갔어요. 사실 이게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보면요, 봉사를 많이 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긴 장례에 많이 와요. 근데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이 초장이 나면 잘 안 오는 게 보통 일인데 이분은 초신자고 봉사도 못했는데 많이 왔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왔을까? 그런 느끼는 게 혹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젊었을 때 많이 뿌린 게 아닌가? 많이 뿌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뻗뜩 들더라고요. 목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 명절에 혹시 가족들 때문에 서운하신 분이 있다면 다 받지 못하신 것 나중에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다 받고 나면 나중에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명절에 혹시 누구 때문에 섭섭한 일이 있다면 그거 다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못해준 거 주님이 해줄 것입니다. 믿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 명절에 장례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화요일날 양육 4단계 마지막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이 다 마쳤고 이제 수료식만 있는데 양육을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진짜 변해요. 저는 만약에 양육이 없었다면 목회를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가끔 해요. 왜? 사람들이 안 변하니까. 그런데 양육하고 나면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청년부 자매 하나가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예전에는 아빠를 이해할 수 없었대요. 그런데 양육받고 나니까 아빠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엔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행복한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 풍성함은 내 눈이 바뀌어야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 눈이 바뀌지 않은 사람 많아요. 자기 틀이 바뀌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만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이상하게 잘못된 것만 그렇게 잘 집어내는지 몰라. 그런데 바뀌어요. 예수 믿고 양육받으면 눈이 바뀌어서 감사한 것으로, 기쁜 것으로 모든 것을 보게 돼요. 하여튼 1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개인적으로는 참 겸손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설교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농아인교회에서 갑자기 한 주 전에 헌신 예배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기 전에도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내가 직접 말하면 옆에서 통역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설교도 짧게 준비하고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갔는데 예상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설교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내가 딱 전화해서 믿습니까? 그러면 반응이 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통역한 다음에 그때 나오니까 그것도 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면서 이분인데 알아듣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이 영역은 거기 목사님 또 따로 계시거든요. 저 목사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음을 느끼면서 참 겸손해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 교인들이 담임 목사가 못하는 부분들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 겸손해졌어요. 그런가 하면 화요일날 제3성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또 한 번 겸손해졌어요. 세 번째는 명절날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고 여기 보면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지식 부분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본문을 먼저 볼까요?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시면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 말씀을 쭉 묵상했는데 저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구정 명절 당일날 제가 이제 큰형이 살고 있는 구파발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제가 주차선에 딱 주차해놨는데 통로에다가 차들을 쫙 세워놨어요. 그래서 한 대를 밀었어요. 그리고 또 한 대를 미는데 안 밀려요. 왜 안 밀리지?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기아가 후진 기아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이 술 취하고 들어왔나? 왜 이렇게 후진 기아를 넣었어? 혼자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딱 봐도 여보세요. 차를 좀 빼줘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밀면 돼요. 아저씨 후진 기아에 넣었으니까 안 밀려요. 빼주세요. 그랬더니 이건 자동 기아라서 후진이라도 밀립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해보세요. 밀어도 안 밀리니까 그렇죠. 나오세요.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알았어요. 기분 나쁘게 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앉아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아내랑 얘기하다가 혹시 한번 밀어볼까? 그래서 아내랑 둘이 미니까 밀렸어요. 혼자서는 안 밀리더라고. 나는 후진 기아 놓으면 절대로 안 밀리는 줄 알았더니요. 밀리더라고. 아마 좋은 차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희 차는 안 그래서. 그래서 결국 이제 차를 빼서 갔어요. 한참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차 뺐나요? 네, 뺐습니다. 근데 왜 전화 안 하는 거예요? 또. 차 죽었어. 죄송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닌데. 나는 후진 기아에 넣으면 절대로 안 밀려 생각하는 이게 다였어요. 그리고 이 인간이 어떻게 후진 기아를 넣나 이렇게 하면서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지식이 교만한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교만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11절을 먼저 볼까요? 11절. 8장 11절에 보면 이 지식이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거 뭐예요?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인가? 1절에 딱 나왔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 때문에 갈등이 심했어요. 자기 안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큰 이방 신전들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고기가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나와 팔렸어요. 물론 그 신전에서 팔았지만 팔다가 남은 것들을 시장에 내놔서 어떤 것이 우상하게 드린 건지 어떤 것이 안 드린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고기들을 팔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먹는 문제 갖고 많이 갈등하고 서로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한쪽에서는 그까지 우상이 뭐냐, 우상은 가짜야,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상에 바쳤다 그래서 문제될 거 없어,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세요. 4절 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였다 그래서 문제될 거 없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아직 제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집에서는 역시 제사를 지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제사 많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어릴 때 주로 한 일이 고사떡 돌리는 일이 제 주요 업무였어요. 그만큼 고사를 많이 지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그 문제가 안 되지만 아마 이번 명절에도 이 제사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속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절을 볼까요?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실제로 제사 음식을 갖다 주고 보답답을 갖다 주면 그냥 갖다 버리는 집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 나는 우상 제물을 안 먹겠다, 고기 안 먹겠다, 그래서 채식만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마음이 이렇게 가 있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우상 제물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이 사실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먹는 사람이 지식적으로는 더 뛰어나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인한 자유함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결론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어때요? 3절을 보세요. 8장 3절. 8장 3절을 보시면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지식이 많은 사람, 그래서 자유한 사람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뭘까요? 그 사랑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정리해놓고 로마서로 한번 잠깐 가보실래요? 고린도전서 바로 앞이 로마서니까 왼쪽으로 좀만 가시면 로마서 14장이 나옵니다. 14장 14절 몇 장만 안 넘기면 되겠죠? 1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고 얘기해요. 14장 14절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된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다 깨끗하지. 그 가짜 우상한테 들었다고 잘못된 일이 있어? 그러면서 그냥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뭐예요? 아니라고 느낀 사람이 있다니까. 15절을 볼까요? 14장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가 볼 땐 깨끗하고 깨끗하고 옳다. 그러나 그렇게 막 먹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더 나아가서 사실은 사람들이 그 제사 음식을 막 먹어야 된다 하는 게 거기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더 나아가서 우상의 집에 가서 먹네. 볼까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자유함이 넘쳐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10절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뭐예요? 자기 혼자 먹는 걸 넘어서서 이제 뭐예요? 보란듯이 우상의 집에 가서 이거 무슨 아무것도 아니고 막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약한 사람, 먹으면 안 되는데 한 사람들이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네. 근데 그 사람 담력을 해서 먹지만 여전히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뭐예요? 찝찝한데? 안 좋은데? 그러고 먹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죄를 품고 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예배가 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에 말씀이 잘 안 들어와. 물론 초신자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너무 목사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령에 문제가 생기면 말씀이 찔러. 아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소가 풀을 먹다가 쇠부치를 좋아하는데, 포가. 그래서 가끔가다 못을 집어먹는데요. 그러면 못이 위에 들어가면 어디 대세김질 하니까 위를 돌아다니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면 대세김질 해야 되니까 이 못이 계속 찔르니까 이 소가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말라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죄를 품고 있으면 모처럼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나를 괴롭게 만들어. 힘들어. 이 죄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상의 음식에 대한 담력, 저 사람도 먹네? 그러니까 어때요? 먹긴 먹는데 해결되지 않은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계속 찝찝하고 나오면서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 편에 나올 때마다 꺼림칙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을 소홀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서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단순히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본인이 느끼게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뭐예요? 결국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야.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사실은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신앙생활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을 보세요. 8장 8절. 8장 8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쉽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은 먹는 것으로 우리의 등급을 매기지 않으신다. 네가 먹는다 그래서 믿음 좋구나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안 먹는다 그래서 믿음 나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식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배경은 이 제사 음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먹고 안 먹고 이거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오히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서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지. 니네 무슨 믿음이 있느냐 없냐 하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으냐 그냥 싸우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사실 우리가 진리 비진리 문제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지만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싸우는 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술집에서 쓰던 올긴이 있었는데 술집이 망했어.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교회에 기증을 해라. 그 순간부터 교회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술집에 쓰던 올겐을 쓸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다 성물이 되는 거지. 드려지는 순간부터 깨끗해지는 거지. 쓰자. 그리고 막 싸우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 교회가 두 쪽이 났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양보하고 싸우지 않는 것이 교회지, 어느 것이 옳으냐 그냥 싸우는 것은 더 이상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진리 비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기꺼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그 주장을 접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 맞춰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지나가면 무슨 너무 먼 얘기를 아니지만 아주 여러분 가까운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술, 담배를 금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 중에 와인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름도 멋있잖아. 와인, 블루와인. 그러니까 포도주라 그러면 좀 천하게 보이고 와인. 비행기 타면 무조건 와인 막 먹이죠. 여러분이 하여튼 신학적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괜찮다고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대다수의 기독교인은 와인도 술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는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보는 사람이 담력을 얻고, 장로님도 마시네? 우리 장로님 마시는 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마시네? 안수 집사님 마시네? 마셔. 근데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마시면서 늘 찝찝해. 그러면 교회에서 죄 문제 얘기할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예배를 소홀하게 돼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아주 작은 거, 나는 괜찮지만 내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유하지 않은 사람이 따라했고 따라한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1부 때 2부 때 안 했지만 11조에 대한 부분도 어떤 분이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신약시대에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요? 그것을 아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안 하는 것 때문에 따라하다가 계속 죄에 대한 그런 부담스럽고 해서 설교가 안 들어오고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이혜인 수녀의 7색깔 무지개 그거 인사를 보였잖아요. 집에 가서 우리 아내랑 딸하고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천주교 신부나 수녀가 한 거는 안 틀어줬으면 좋겠다 이들. 뭐 꼭 그거를 틀어줘야 되냐? 난 그래요. 딸이 아직 어려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며칠 뒤에 한 고등학생이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면서 한 가지 여쭐 게 있는데요. 그 천주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신부나 수녀나 약간 교리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도문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 간에는 그런 문제로 걸릴 사람도 있구나. 그럼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상을 가령 조심하려고 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거 맞는 거 아니면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9절을 보세요. 9절. 8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자유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앙은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자기 생각, 나의 뜻, 내가 아는 것, 내 자유를 포기한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13절로 가보세요.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는 먹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니 세상 음식만 안 먹는 게 아니라 고기 자체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고린도 지역에서 고기를 파는데 이게 수입 쇠고기인지 한우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게 성전에 바쳤던 고기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먹다가 갑자기 어느 어떤 사람이 저거는 우상에 바친 것인데 라고 그렇게 말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싸리 조금의 여지도 없애기 위해서 안 먹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고린도 10장에 한번 10장으로 가보실래요? 바로 뒷장이니까 10장 23절로 가보세요. 10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는 다 가능해요. 다 할 수 있어요. 내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 아니요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을 보세요. 25절 거기 같이 25절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막 먹으면 돼. 나는 왜? 믿음을 하나님 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이거 물어보지 말고 이게 성전에 갔던 겁니까? 그냥 먹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보세요. 27절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초대하셔서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먼저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제물이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우상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29절을 보세요. 28절 29절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당연히 그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막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공동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나오는 거예요.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문맥이 뭔지 아시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감사함으로 먹는 거, 이 영광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먹되 또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33절 보세요.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지만 과감히 안 먹는 거죠. 그래서 11장 1절이 나온 거예요. 11장 1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사도 바울요 아시겠지만 격한 사람이었어요. 고집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1차 전도여행에서 도망가니까 어때요? 2차 전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배반했기 때문에 또 배반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바나바랑 싸워서 갈라진 게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초기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본받고 있다는 거죠.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왜? 내가 예수님을 계속 본받고 있는 것처럼 너희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이 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땐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최고의 지혜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교회 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생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많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영적인 복을 우리가 무관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 받은 사람답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돼야 돼요. 그건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또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걸리는 분이 있을까봐 죄송해요.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면서 찬양합니다. 도저히 박수가 안 나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나이가 드셔서 이게 힘들어. 그럼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옆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또 젊지만 아파. 이 부딪히면 띵띵 울리시는 분이 있어요. 못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너무 보수파. 박수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조용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 데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은 이게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교회는 아까 얘기했죠? 사실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교회는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족은 서로 약점을 서로 보완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뭡니까? 술래겠지만 아내와 남편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돕는 사람인데 나를 도와주려면 나와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내가 없는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다른 사람이 모여야 온전한 공동체가 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이 정상이고 다른 사람을 모아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 그렇지만 나는 내 입장에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박수 안 칠 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육자가 박수 안 치고 찬양 안 한다. 그거요? 어떻게 교육자가 그럴 수 있는가?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교육자만 그럴까요? 최소한 중직자들인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저는 괜찮아. 나는 저분들이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이해해. 근데 이 초신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안수집사님이 저럴 수 있을까? 이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지만 그러나 나를 보는 눈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를 내가 넘어서 종로 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신앙생활 그래서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신경 쓸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죄를 덜 짓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도 그 주차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근데 보는 눈이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조심하니까 이만큼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서로 조심하면서 서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평가는 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조성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동사무라고 해서 동산교 출신들이 가끔 모이는데 그분이 이제 담임 목회 나간 지 한 13, 14년 돼요. 기존 교회 가서 진짜 어려움이 많았어요.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만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목회해 보니까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가 아니더라. 한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인정할 정도로 이상하게 비판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니까 또 다 일리가 있더래. 들을만 하더래. 내가 그렇게 자세를 바꾸니까 상대방도 바꾸더라. 그래서 이게 목회 같다. 10년 넘게 하면서 그걸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가족이잖아요. 가족은요, 서로 옳고 그름 가지고 싸우는 게 부부가 아니고 부모 자식이 아니잖아요. 서로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나를 못 따라오는 사람 무시합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무시하는 것처럼 지식으로 자유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 이 무식한 것들, 바보 같은 놈들, 빨리 깨닫지 못하고 뭐해, 이러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뒤떨어지는 사람, 모자란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저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게 됐어요. 이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결론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고집이 센 사람이다. 논리가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논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꺾을 자신이 있다. 다른 사람 논리를 꺾는 건 나한테 너무 쉽다. 그런데 내가 나의 논리를 꺾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견을 꺾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 있었을 때 고기 먹어야 된다 쪽으로 몰고 갈 거래.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을 논리로 설득해서 고기 먹는 교회로 만들 거래.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나도 바울처럼 내가 고기 먹을 수 있지만 고기 못 먹는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먹지 않는 쪽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 예수 믿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 2절 한번 보세요. 권론 걸까요? 2절. 8장 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12절로 가세요.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이댈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자체는 맞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멸망하고 걸림돌에서 넘어지고 실족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가장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이게 진짜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유롭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논리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 사람은 매여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변화될 수 있어서 팔색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바울이 내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누가 볼 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멍청한 것처럼 보이고 지저도 없어 보이고 자기 주장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것,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너는 아직 멀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의 자유를 넘어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절제하고 자신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